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간 관계는 왜 이렇게 꼬이고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느라 지쳐서 보이는 세상 이외의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근원을 정욕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욕망, 예를 들어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그릇된 욕망들, 즉 탐욕, 이기심, 시기심, 질투, 그리고 인정 욕구와 명예 욕구와 같은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욕은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살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분노, 적개심 등과 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모든 마음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욕망은 우리를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기도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마치 내 소원을 성취하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 아이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닮게, 즉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세상을 쫓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춤으로 얻는 것은 자신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해 먼저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단순히 억지로 하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내면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그 정도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기준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 마치 굳건한 성벽이 적의 공격을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내적인 변화, 즉 회개를 통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즉 동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바꿔 입듯이 세상적인 헛된 즐거움과 일시적인 쾌락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모든 은혜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욱 그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 대적, 가까이함, 회개,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일시적인 평안을 얻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얽매여 살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즉 참된 자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며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놀라운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광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